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 보아주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네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검증하시는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4대 은총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 속히 돌아가게
전능하사 천지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제 그제와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힘껏 생활해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하지만 그때그때 생각뿐이지 연약해서 곧 쓰러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가 하는 생각 속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가 많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사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어느 것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강인한 믿음, 강건한 삶을 이루고자 하오니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는 자들의 생활이 아름다운 모습, 밝게 빛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생활의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주간인데 더욱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간이 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린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높이려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리고 베풀어진 은혜를 기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전국 시민의 계명이 되고 법도가 되며 원례가 되기를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좋은 곳으로 소원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제1장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자들은 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46장께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그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궁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당장 코앞에 닥친 이 재난이나 고난이나 그 무서운 질병 앞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가져보지만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아마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딸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딸을 위해서라면 물에 빠져 지푸개를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해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이 해당장은 유대사회에서 상당한 부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모든 종교나 사회활동이 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모이는 집회나 행사 결정권이 해당장에게 주어져 있고 모든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자 할 때 이 종종이 해당장과 갈등과 충돌을 빚기도 한 것을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이 해당장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좋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이 적대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주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의 사정을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왜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기도 속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당장이라는 주의도 권세도 위선도 체면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최고 석학이요 수필가 이어령 씨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당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병든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암에 걸려서 눈이 실명하게 되어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딸이 다니던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지도 않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주어 보게 하시면 이제 내 남은 삶을 주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그 딸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암으로 죽었지만 그 당시 그때 그가 딸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나를 구하지 못하여 정말 내가 딸이죠.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익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딸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하고 딸이 아니었다면 믿지도 않았을 예수님을 딸에게 찾아온 그 질병과 그 고난 때문에 결국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을 아마 저기 해당장 야이로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막연하게 알고 믿던 그 예수님을 어린 딸의 그 병고를 통해서 확실히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아이를 고치러 집으로 가던 중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그 일로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집에 있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치자 누가 찾아옵니까?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35절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제 당신의 딸이 다시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예수님께 간구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병든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살 소망도 믿음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 오셔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딸마저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이 가신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일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6절이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죠. 36절 말씀은 주님께서 야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해당 집에 사람이 와서 지금 해당장이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다 곁에서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해당장의 집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직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라,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죠? 그래도 딸이 살아있을 때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지만 딸이 죽으시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참 어렵고 이 난처한 경우를 당할 때가 언젠가 하면 불의의 사고나 또 무슨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여서 참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한다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진정 그 말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는가?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무슨 소리 하시는가? 아마 그 말씀조차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드리는 기도마저 아마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사실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 모든 것이 상황이 어렵고 낙담이 되고 절망일 때 바로 그럴 때 의지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고 설상 예수님이 오신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상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편 56편 3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게 찬송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죠.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십니까? 훈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39절에 보세요. 39절 말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십니다. 아마 그 해당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나 행위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슬퍼하느냐 하시고 아이가 지금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시니 아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 감정도 없으시고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비난하고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어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명하십니다. 41절 말씀이죠.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금 명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죽었던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자, 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딸을 보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믿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 흔들리게 하고 또한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가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린 딸의 병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죽은 딸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야이로가 경험한 것처럼 문제를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고난당하며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아가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야이로가 가졌던 이 믿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관여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다해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골방에서 제단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지만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답게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아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의 드린 기도시요. 이 종으로 형통케 하사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날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과 공개로서 잘 양육하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마다 우리 한 가지씩 기도하고 매일 큐티 묵상과 또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은진 장로님이 그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로 중에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고난 중에서라도 질병과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